그러면 어떤 죄를 고백하냐면, 저도요, 요새는 훨씬 덜합니다만, 초기에 주님께서 소생을 시켜주기 시작하실 때요, 하루, 제가 불안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한 것이죠. 너무나 엔자이티 어택, 걸어가지를 못했어요. 너무 겁나갖고, 모든 사람 행복한데 나만 불행하고, 나만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한창 심했을 때는요, 뉴욕에서 그 지하철 타면서 차에서 다리를 나는 하나 들을까? 내가 여기 서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까지 극심하게 갔어요. 사탄은 우리를 도적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영광스럽다고, 너, 하나님께서, 너 있는 그대로 나 사랑할 뿐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사탄은 계속 너 같은 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또 개보게 했지만 그게 아니고, 시편, 그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는요, 엎드려가지고 일기장하고 연필 갖고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많은 경우 죄 때문인 줄 알고 있으니까요. 시편 139편 23절 4절을 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죄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디 저 밑에 있던 죄 하나가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참 겸허하게 만들더라고요. 난 또 뭐 좀 성장했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이런 죄에 걸려 있는 거 보니까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이 의하지 않으면 나는 죄로부터 자유를 못 받겠구나라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죄를 기록하고 주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신 확인을 받고, 물론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혹은 시간이나 인격에 피해를 주었다면 가서 해결해야지요. 잘못을 고백해야지요. 그러나 그 고백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고 나와 너와 자연을 잘 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속상했기 때문에 가서 풀어버렸더니 이제 내가 시원해졌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지금 기억나게 해주시는 대로 좀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23, 4절, 제가 그때 고백할 때도 기억이 안 나면 이 말씀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요. 도덕적인 죄는 깨달을 수 있는지 몰라도 종교적인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어릴 때는 도덕적인 죄만 죄인 줄 알았지만은요, 그리고 미워하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주님과 남아의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성장의 수준에 있어서는 기도 쉬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장 수준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님과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독서를 뱉어내는 일을 지금 좀 하십시다. 저는 죄 고백하는 걸 참으로 기뻐합니다. 혹시나 남아있을까 봐요. 왜 그 죄를 내 안에 내놓고 내가 종이 될 것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죄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죄만을 우리는 죄를 인정할 능력도, 깨달을 능력도 없으니까요. 지금 다 고백하신 줄 압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용서하심을 받은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 충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12쪽.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믿음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물론 성숙한 분이 돼서 죄를 고백 다 하고 죄 고백할 것이 없으면 또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성령님 충만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읽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표현으로 기도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해왔고 그 결과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자를 취하여 주시기를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다스리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당신을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고 지금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삶의 왕좌를 다시 차지하시고 나를 통치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감정이 전혀 따라오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에 의해서. 왜? 이사야 10편 103편 12절에서 14절 말씀. 그 외에도 많은 곳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을 함께 읽으실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결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진토인데 이런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 그것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같이 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탄이 다시 와서 너 죄인이라고 하거든. 이 말씀과 함께 내가 죄를 고백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함께 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자꾸만 오고 갑니다. 그때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그 죄를 원하지 않는 한 욕심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이 욕심 갖고 싶지 않는데 이 미움 나는 갖기를 원치 않는다. 의지적으로 나의 의지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감정적으로 올 경우가 있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나의 죄인 줄 알고 내 책임인 줄 알고 또 아파하고 죄책감에 눌렸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내 머리 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탄을 잡을 수가 없는 것.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잡아서 철장으로 넣기 전까지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원했다면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욕심이라는 사탄이 다니는데 이것을 내 마음에 잉태를 시키는 것. 내가 원해서 받아주면 내 책임입니다. 그것은 죄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런 욕심이나 죄가 사탄으로 내 머리를 날아다닐 때 정신을 딱 차려야 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내 머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요. 새가 날아다니는 거 나는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치는 것은 내 책임이니까요. 그때 혼자 못하겠거든 사랑의 교제권 속에 함께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당신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어제 사형리에서 주님의 인격인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실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따라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 마음이 성령님 충만하면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있는데 지금 안 그렇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에게 한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새 지금 이미 내 안에 주님이 통치자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까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14쪽 어떻게 성령 아래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읽어주실까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만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끊임없이 신뢰할 때 1. 당신의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2. 당신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가 날로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3. 예수님을 전가할 때 그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4. 영적 싸움이 있어서 당신을 대적하는 세상 요한 1서 2장 15절 16절과
정욕,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과 사단,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을 이기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5. 죄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에베소서 6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로마서 6장 11절 12절 말씀. 나를 대적하는 세상, 환경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사탄의 지배권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 세상 문화는 사탄의 문화지요. 정욕, 내 자신의 문제인 것. 내 예습성, 사탄 속에 있었던 그것, 그 다음 사탄,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길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놀이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싸움터에 있다고.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사령관께서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또한 이겨라. 겁내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나 이기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충만으로서 우리는 이기게 되죠. 자, 15쪽 중요합니다. 영혼의 호흡, spiritual inhalation. 믿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계속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음을 알았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의 사랑과 용서를 요청하여 주님과의 사귐이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불순종의 행동으로 당신 인생의 왕자를 다시 차지했다면 즉시 영혼의 호흡을 하십시오. 영혼의 호흡, 더러운 것을 내뿜고 깨끗한 것을 들이마시는 일은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운동입니다. 1. 내뿜는 일,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동의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따라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죄의 고백은 회개하는 일인데 회개는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일입니다. 2. 들이마시는 일, 당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당신 것으로 삼고 활용하십시오. 믿음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명령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약속에 따라 성령께서 지금 당신을 주관하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십시오. 네. 영혼의 호흡, 내뿜는 일. 자, 사람이 계속 뿜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exhalation, 죄를 내뿜고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사탄이 자꾸만 죄만 고백하라고 하고 들이마시는 일, 우리 주님께서 날 지배하시는 것을 못하도록 또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언제 합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시게 되겠죠. 죄를 고백하는 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가 동반된다고 했습니다. 내 죄를 첫째 인정하는 것. 근데 많은 경우 죄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등등인 것. 죄를 인정하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사탄은 힘을 잃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강조했듯이 이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자가 될수록 죄를 더 잘 고백합니다. 어떤 결과인지 아닐까요? 악한 일수록 고백을 못하는 것이죠. 사탄은 끝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정도인데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괜히 아니다, 고행했다, 아닙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같은 일을 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거들랑 또 같은 영적 호흡으로서 회개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자신 외에는 사신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인데 이제 내 안에서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엄청난 계획을 가지시고 사실 수 있도록 내가 내려오고 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Let God transform you. 하나님께서 let 하고 싶어 하실 때 내가 네 하고 허락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슴 설레는 모험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가르쳐 주십니다. 이야기하면은 정말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소리가 납니까? 꿈을 꿉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하던데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많은 경우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으로 확인 안 해주시면 거의 믿지 않으려니 그냥 조금 지나칠 정도로 가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두 가지 원칙에서 봐야 되겠죠. 대원칙은 항상 이 전체를 풀이하는 그것 아닙니까? 이 사랑이죠. 이 책은. 이 책은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살리는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심으로써 즉 예수님의 이야기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나 자신과 너와 자연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거스려서는 어떤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모순이겠죠. 결과에 있어서 항상 동시에 이 네 분이 좋아지는 것인 거예요. 나를 죽여서 너가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잘 되고 너를 죽여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는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죄를 지금 계획을 딱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좀 불법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11조, 12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해놨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 말씀이 나왔으면 이것이냐?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대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길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목표가 주님의 인격까지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죠.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이 땅에서 그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면 또한 그 방법도 그의 목표와 같아야 되는데요. 우리 목표 중에 또 하나가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이미 목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인격으로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면. 그러면 이 순간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궁극적인 목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 충만이란 함으로써요. 지금 이 순간의 목표를 계속 이어나가면은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 주님만큼 잘하는 데까지 뺏기 갈 수가 없습니다. 딴 데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나와 너와 자연에게 잘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또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 물론 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난 이제 주님 뜻만 하고 싶다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나? 주님께 물었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 근데 한번 제가 학교 기숙사에 있을 텐데요. 부엌 쪽으로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잡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 기억이 났는데 제가 5살쯤 됐는지 시골에 살았는데요. 그때는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불 뗄 때였어요. 겨울 오기 전에 한 트럭씩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무를 지어놓는데 저 그때 등에다가 나무 한 토막을 애기라고 업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를 옮기면서 도우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 어릴 때 이름이 순애예요. 순애야 이리 와봐라. 그래서 비가 보슬비가 좀 오고 있는데 가니까 뭐 돈을 100원인지 1000원인지 주시면서 여기 가지고 두부 한 모 사고 또 뭐 하나 사고 사탕 너 하나 먹고 돈 얼마를 거스름돈 가져오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고 돈 그걸 받아서 뛰어가니까 또다시 불러요. 순애야 예 오느라. 그래서 가니까 엄마가 뭐 사오라고 그러시더냐. 뭐 두부 사고 뭐 하고 해서 거스름돈 얼마 그걸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거라. 그래서 갔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의 뜻을 어머니의 뜻을 너에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꼭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셨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가 진심으로 나의 뜻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나의 뜻을 너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고 나보고 하라고 하셨다면 할 수 없죠, 물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 어머니보다가 더욱 확실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사사건건히 우리 주님께 여쭈어보고 죄를 고백한 후에 물으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갑자기 뭐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 했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간의 주인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 시간 속에 나를 바꿔야 되고 너를 바꿔야 되고 환경을 바꿔서 최대의 그레이스풀, 그렇게 매력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선불 감사를 하고 후불로 받으실 기대를 하고 감사함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만이 사실 수 있는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된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느냐가 아니고 성령님 오로서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내 속에서 직접 나를 안으시며 모든 파워와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 그토록 우리 삶에서 주인이 되시고 가장 좋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하고 내 혼자 처절하게 절망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이 모든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기 계시는 모든 당신의 몹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동력자들이 일생을 통하여 계속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승리하실 뿐 아니라 이 삶에서 계획하신 당신의 엄청난 좋은 계획을 완전히 다 이루시는 순종의 분들, 용기 있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 일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또 부탁드리고 결단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사랑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성령님 충만을 믿음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고, 믿음은 의지적인 선택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의지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사실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내가 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그의 뜻대로 한 기도겠죠. 물론 들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는 또 표현을 해낼 수가 있느냐. 그것은 감사로 표현되는 것인가. 의지적인 감사입니다. 역시 한번. 감정은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당했다든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몰라도 더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과 나와 너와 자연에게 나의 의지는 그렇게 믿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정했지만 나의 감정이 도무지 따라오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내가 믿는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이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정은 안 따라오기 때문에 그건 거짓이 아닐까요? 라고도 생각하십니다만요. 거짓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할수록 나의 감정이 나의 의지에 통치를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감정은, 나의 의지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내가 할 수 있다. 기다려라. 나를 기뻐하라.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모든 것에 근거한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상황 보지 않고 어느덧
이 감정은 나의 의지에 점점 동의하게 돼 있고 따라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감사. 어떤 때는요, 감사하려면은 나오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일 꽤 많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우리 집안에 일어난 일 중에 제일 무서워하다시피 했던 일인데요. 오래전 이야기지만은요, 그날 편지를 받았어요. 또 동시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 학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1학기 학비를 콜롬비아 대학에 그 당시는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졌지만 공부하면서 분할을 해서 내면 되거든요. 학기 끝나기 전까지만. 근데 제가 그걸 못 냈어요, 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물론 못할 여건에까지 왔는데 그 편지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장학금을 주겠다고 한 기관에서 온 편지 장학금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학비가 너무 비싼데 우리 장학금은 원체 작기 때문에 안 준다고. 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작은 것도 모이면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지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편지를 동시에 받고요. 그 첫 번째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 듣고 방에 있다가는 땅바닥에 앉아서 그 다음에 울음이 나오는데 짐승처럼 막 울었다고요. 그러다가 한 시간이나 더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저 밑에 마음속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입으신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결국 이것까지도 합동하여서 선을 이룬다. 저 멀리서 들리는 소리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물론 나오지 않고 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도 큰 문제였는데 그래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겠다라는 것 그때 결심을 하고 있었고 주님이 계속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조금씩 해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의지적으로 하나님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학비를 안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말이 너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학비를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3일 동안 계속되더라고요. 의지적인 감사만 하는데. 제가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저녁에 11시나 돼서 책보다리 잔뜩 들고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학비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어서 웃음도 나오고요. 어떤 사람들, 거기 학생들 공부 너무 많이 해서 가끔 가다 정신이 이상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인 줄 생각했는데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정말 훨씬 더 모든 것을 다 잘하셨고 말고요. 공부를 물론 다 했을 뿐 아니라 빚도 다 갚았을 뿐 아니라요. 그 과정에서 주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내가 절대로 공급하는 것을 배우라. 그리고 내가 공급한다. 딴 데 가서 어떤 다른 방법을 하려고 생각할 필요 없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방법으로 할 것이다.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계속적으로 죄와 관련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가도 배웠습니다. 만약 그때 이런 것을 주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다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공급하신다라는 것, 그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다 해결되었고 모든 것은 다 있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때를 지금 보시면서 그 훈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밖에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될 때요, 이거 우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서 되는 것인데요. 그 시련에서는 훈련이니까요, 반드시 목표가 있죠. 그 목표를 나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야지 그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인격의 형태인데 어떤 것은 인내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감사를 계속하는 것, 어떤 데는 꿈을 키우는 것, 어떤 데는 좌절과 관계없이 계속 승리하는 것, 희망을 갖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결국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가시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순간이라나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느냐?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어머니에게 시장 갈 때 어머니 사탕 하나 사주세요. 꽉 붙어있으면 알겠죠? 꼭 사오세요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손에 사탕이 안 보여요.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나를 배신했나 보다.
저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 우리 어머니 아니면 아닌가 보다. 내 말도 안 듣나 보다 했는데 지금 조금 있다가 보니까 뒤에 트럭이 하나 도는데 온갖 초콜릿, 온갖 바나나, 온갖 과일 잔뜩 갖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아이가 부끄럽겠습니까? 그것인 것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주님이 나의 기도 들으신 것을 나의 의지로 드리고 감정은 따라오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뜻이에요. 이것이 비밀의 삶이죠. 세상과 너무나 다른 삶 아닙니까? 감사합니다.